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길진 않지만 또 한 각 구절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건축가이고 또 유튜브에서도 셜록 현준인가? 뭐 이렇게 해서 유명한 채널이 있습니다. 유현준 교수라고 그 소망교회 교인이에요. 이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강연한 내용 중에 인상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뉴욕 브로드웨이에 가면은 90m 정도에 되는 그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뉴욕에 가면 90m 정도 되는 브로드웨이 그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벤치가 몇 개 있을까요? 거기에 벤치가 1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말하면은 반칙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 가끔씩 1부 예배 들으신 다음에 정답을 알고 2부 때 이제 이렇게 스포일러라고 하는데 자, 뉴욕에 벤치가 몇 개 있을까요? 90m 정도 되는 그 브로드웨이 거리에 100개? 90개? 조금 더 믿음을 키우세요. 조금만 더. 한 200개? 너무 믿음이 크다. 너무 믿음이 크다. 170개. 170개의 벤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유현준 교수가 했던 얘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상당히 삭막한 곳입니다. 대단히 삭막한 곳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은 조금 죽었지만 그래도 이 모든 유행이 시작되는 이 신사 가로수길에 벤치가 몇 개 있을까요? 가로수길에는 벤치가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 우리가 살면서 아직 뭐 서럽지 않으면 아직 우리가 돈 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두 번째, 아직 내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서울은 가만히 쉴 수 있는 벤치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물론 우리는 양재천이 가까이 있고 뭐 요즘은 서울숲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있지만 여러분 유럽의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세계에 사람 많고 그 복잡한 땅 중앙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유럽에 센트럴 파크가 있는 거예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는데 있대요. 뉴욕. 제가 뉴욕이라고 안 했어요? 유럽이라고 했습니까? 벌써 이렇게 시작되면 안 되는데 아직은 시작될 나이가 아닌데 미국 뉴욕에 가면 그 비싼 땅 덩어리의 중앙에 뭐가 있냐? 센트럴 파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빌딩 지으면 돈이 얼마겠어요? 거기다 아파트 지으면 돈이 얼마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다가 헷갈린 것 같아요. 유럽에서 또 독일에서 제일 비싼 땅 중에 하나인 베를린의 그 중에서 제일 비싼 땅은 브란덴부어크라는 그 문이 있습니다. 개선문. 독일의 개선문이 있고 이 브란덴부어크 문에 거기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우리로 치면 명동 같은 곳이거든요. 제일 핫하고 모든 전 세계 막 관광객들이 다 오는 그 가장 핫 플레이스에 독일 애들이 뭘 세워놨느냐? 유대인 메모리얼 파크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시커먼 콘크리트 기둥이 쫙쫙쫙쫙 이렇게 막 수백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큰 땅에. 거기다가 빌딩을 짓거나 쇼핑센터를 짓거나 백화점 지으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거기다가 센트럴 파크를 지은 거예요. 뭡니까? 중요한 거는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선진국 될수록 뭐가 있어야 되느냐? 돈이 필요 없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과 거래가 필요 없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곳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한마디로 막말로 5,000원 없으면은 친한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도 없어요. 커피라도 한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가지고 커피라도 한잔 하려면은 길거리 공원에서 170개나 되는 벤치에서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디를 들어가야 됩니다. 뭘 사 먹어야 돼요. 너무 덥고 너무 추운 날 그래도 뭐 1,000원이라도 있어야 뭐 다이소를 갈 거 아니에요.
다이소라도 가가지고 시간을 때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돈이 없으면 서러운 곳이고 그리고 내가 아파가지고 움직이기 힘들면 또 서러운 곳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공원 같은 게 많이 생겨서 벤치 같은 게 좀 많이 나아지긴 하지만 문제는 또 거기 노숙자들 자지 말라고 또 이렇게 막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어놨어. 그 공원 벤치 같은 데 앉아있잖아요. 10분 이상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베겨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일부러. 오래 앉아있지 말라고. 여기서 눕지 말라고. 물론 이제 도시의 어떤 보안과 경비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긴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은 되게 삭막한 곳이죠. 각박한 곳입니다. 돈 없거나 아프면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살면서 제일 대접받는다고 느낌을 받을 때가 어디냐? 사실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 이래야 되는데 사실 제가 제일 내가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데가 어디냐면은 조금 비싼 식당이에요. 한 끼에 막 5만 원, 뭐 이렇게 8만 원, 10만 원 이런 데 가는 식당에 가면은 대접받습니다. 딱 들어가면 어서 오시라고 막 이렇게. 왜냐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비싼 걸 사 먹으니까 되게 이렇게 대접해 주는데 제가 전혀 비싼 데를 가도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데가 어디냐면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제가 가본 데 중에 강남 신세계 2층이에요. 강남 신세계 백화점 2층에 올라가면은 여기서 웃으신 분들은 가보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신방이랑 뭐 약속 때문에 그 강남 신세계 백화점 2층에 가면은 JW 메리어트 호텔로 들어가는 그 쪽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서 약속이 있을 때가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려고 강남 신세계 2층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순간 내가 너무 한없이 작아져요. 거기 가면은 한없이 내가 작아지면서 그 직원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뭐 이렇게 살 거예요? 뭐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뭐 네가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눈빛이면 살 거예요? 이런 눈빛이고 두 번째 눈빛은 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거기를. 근데 이게 나만 느끼는 느낌이 아니더라고. 그게 명품 샵의 마케팅 전략이래요. 명품 샵의 마케팅 전략이 뭐냐면 첫 번째 모멸감을 느끼게 하든지 동경심을 느끼게 하라. 모멸감과 동경심을 동시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명품샵 같은 데 가가지고 가방 예쁜 거 보고 어머 이거 뭐야? 딱 보면은 거기서 뭐라고 하죠? 사실 거예요? 사실 거예요? 짐은 남으시면 사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더럽게 째째 만지지도 못하게 보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거 사면은 고객님 일로 오시라고 명품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결국은 뭘 원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모멸감을 주든지 아니면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모멸감을 주고 돈이 좀 있고 내가 좀 잘 나가면은 나를 한없이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런 세상으로 이 세상이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삭막하죠. 너무 삭막한 곳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또 오늘날 우리를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문이 나온다는 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거든요. 옴니시엔시아, 그러니까 전지하시다. 모든 걸 아신다.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질문을 하죠? 몰라서 물어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뭔 뜻이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태와 상황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최초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최초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질문은 이런 건 이제 저희가 크게 나와야 돼요. 목소리가. 자신감 있게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뭐죠? 너 왜 거기 있니?예요. 너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코크리에이터로 공동 창조자로 하나님이 온 만물 위에 사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질문하시는 겁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는 거죠. 위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계속 까먹어 주셔야
제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고 하는 거죠. 계속 설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은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우리의 이웃이 어디인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왜 네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네가 죽인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이미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죠? 상태를 물어보는 거고 위치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나오는 되게 유명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왕기상 19장 9절에 나오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몰라서 물어요? 왜 여기 있기는? 왕비가 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 온 거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목숨 걸고 사역하다가 그거 하나 때문에 넘어져서 여기 있냐.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사명을 돌이켜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반드시 뭔가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고 다시 한번 찬스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다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은을 다느냐라는 말씀은 샤칼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샤칼. 근데 이 샤칼이라는 동사가 첫 번째 뜻은 계산하다는 뜻인데 여러분 요즘이야 우리가 뭐 가격표 보고 돈 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0원짜리 1,000원 내면 되잖아요. 10,000원짜리 10,000원 내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화폐 단위가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값을 치를 때 이게 뭐 은 한 세겔이다. 은 한 세겔이다. 그러면은 은을 다는데 요즘도 여러분 뭐 수산시장 같은 데 가면 그런 일 있지만 이게 보통 이제 그 눈탱이 맞는다고 하는데 속이잖아요. 저울을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몰래 추를 하나 넣는다랄지 몰래 그래서 은을 다는 행위는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지금 내가 속이고 있는지 아닌지 이 거래가 지금 정당한 건지 아닌지 이거를 가만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은을 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서 노심초사하면서 너희들의 모든 신경과 에너지와 모든 관심을 거기에 쏟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니네가 지금 관심 쏟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양식이 아닌 것 뭐죠? 쓸데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아니야. 살고 죽는 일이 아니야. 그냥 쓸데없는 거에 너희들이 모든 관심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은을 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을 어떻게 보신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왜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다 보내냐? 너희들 왜 쓸데없는 거 신경 쓰다가 그렇게 막 주의를 기울이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찔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는 거고 안 찔린다면은 오늘 말 잘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사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멸감과 동경심, 모멸감과 교만을 조장하는 사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양식이 아닌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저 집은 저 집사 이번에 옷이 바뀌었는데 저 백을 못 보던 백인데 누가 준 거지? 저기 이번에 저기 어디로 이사 갔다며? 어디 대치동 들어갔다며? 저 집에 어디 이번에 좋은 대학 갔다며? 양식이 아닌 것들에게 쓸데없는 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얼마나 그게 심각한 세상이냐 제가 본 건 뭐냐면 제가 2022년도에 소망교회에 처음 부임했습니다. 부임해가지고 이제 장례가 나서 경조부와 함께 이제 사역을 하는데 소망교회는 장례가 나면은 이제 그 경조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염을 합니다.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따서 염을 직접 해요. 염을 직접 해드리고 목사가 같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밤늦게 이제 장례를 마치고 올림픽대로에서 이제 압구정으로 딱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딱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그때 처음 봤는데 그 압구정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그 현대백화점에 벽으로 줄이 핑 들어서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뭔가 처음 본 장면이라서 그 내가 거기 교회 본고차에 앉아 있다가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는데 연예인 왔나 봐요. 밤에 뭐 8시 뭐 9시 연예인 왔나 봐요. 이렇게 줄 서 있네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 쓱 보더니 아이 목사님 저거 그거예요. 가지고 뭐요? 그러니까 저거 그 오픈런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픈이 뭐야? 백화점 아직도 문 열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고. 저 사람들 내일 백화점 오픈할 때까지 기다리는 줄이에요. 그래가지고 밤 9시인데? 밤 9시인데
다음날 백화점 문 열 때까지 오픈하고 기다린대. 여러분, 질문입니다.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 가만히 계세요. 뭘 사려고 쓴 줄일까요? 야, 명품이지. 아이, 당연하지, 그거. 다이소 사려고 줄 서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다이소 1,000원짜리 사려고 줄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사려고 줄 서 있을까요? 두쫑쿠? 두쫑쿠? 예. 샤넬백? 아니에요. 뭐 때문에 줄 서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롤렉스. 롤렉스를 사려고 밤새 그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이 미친 짓이냐 이게 말이 되냐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때 당시에 불티나게 팔렸던 롤렉스 모델이 무엇이냐? 그 이름도 유명한 코스모그래프 데이토나라고 합니다. 데이토나. 여기 이 브랜드를 듣고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이 시계가 매장에서 살면 얼마냐? 2천만 원이에요. 매장에서 사면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줄을 쫙 서서 그걸 사냐? 내가 그 시계를 사서 포장도 뜯지 않고 당근에 올려. 미개봉 데이토나 팝니다라고 딱 올리면 얼마 받는 줄 아세요? 최대 1억까지 올라갔어요. 그 시계가. 갑자기 줄 서고 싶죠? 그래서 이제 끝나자마자 줄 서러 가고 싶죠? 데이토나가 5천에서 1억 정도까지 시세가 형성됐다는데 한창 올랐을 때 1억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시계가. 그래서 그 시계를 사려고 애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밤새. 할만하잖아. 2천만 원을 사가지고 내가 다음날 1억에 팔 수 있으면 이런 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알바를 써요. 하루에 30만 원 줄게. 하루에 20만 원 줄게. 너 밤새 줄 좀 서 있어. 그래서 지들끼리 거기 알바생들끼리 줄 서 있다가 서로 싸움 나고 폭력 사건이 벌어지고 중고 거래를 하다가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막 강도질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좋은 시계 차고 있는 분들 제가 막 뭐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좋은 시계를 차면은 좋은 거. 근데 좋은데 좋은 시계를 차면은 뭐 얘가 초가 더 빨리 갈까요? 고장난 시계지. 고장난 시계지. 여러분 10,000원짜리 카시오 시계를 사나 2천만 원짜리 데이토나를 사나 시간은 똑같이 갑니다. 기호의 영역이 있어요. 기호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도 정도 것이지. 이게 지금 이 데이토나처럼 막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실체가 어떻느냐? 여러분 2024년에 그 실체가 이렇게 드러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에서 이제 뭐 노동법 관련 신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공개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디올이란 브랜드 아십니까? 디올? 아마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잘 아실 만한 브랜드인데 이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브랜드에서 핸드백을 만드는데 한 400만 원 한 핸드백이 있었대요. 되게 유명한 잘 팔리는 400만 원짜리 정도 되는 핸드백이 있는데 이 핸드백을 만드는 그 노동 과정 같은 걸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중국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이탈리아 이렇게 박혀 있었는데 사실은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던 핸드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가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얼마일까요? 원가가 8만 원짜리였어. 원가가 8만 원짜리 핸드백이었는데 그거를 디올이라는 마크가 붙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롤렉스 사실 분들 사셔도 돼요. 근데 그걸 아셔야 되는 거지. 이거 원래 원가 얼마짜리다? 8만 원짜리다. 근데 우리는 왜 8만 원짜리 400만 원에 기꺼이 살까요? 왜 기꺼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장은식 장로님께서 전문 용어 쓰셨는데 제가 차마 이 강단에서 따라할 수 없는 전문 용어여가지고 일단 예배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님께 먼저 여쭤보세요. 왜 사는지. 왜 사람들은 8만 원짜리를 400만 원 들여 사느냐. 저는 이제 장로님처럼 그런 전문 용어 쓸 수는 없고 저는 이제 고상하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장 보드리아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현대인들은 더 이상 기능을 사지 않는다. 현대인들은 뭘 산다? 기호를 산다. 상징을 사는 거예요. 롤렉스 정도 하나 차고 다녀야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된 거지. 내가 그래도 소나타 타다가 제네시스 정도 타줘야 그래도 남들이 인정받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2012년도에 샤넬 공장이 털렸습니다. 샤넬 핸드백 공장이 털린 거예요. 2012년도에. 가지고 공장의 그 샤넬 창고가 털린 거예요. 창고가. 공장이 아니라. 샤넬백 창고가 털려서 그 알람이 뜨고 막 그러니까 경찰들이 출동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아무런 재산 피해가 없는 거예요. 이 도둑들이 백을 안 가지고 갔어.
이 백을 갖다 팔면 이게 몇백만 원짜리인데 이거를 몇 개만 들고 날라도 수천만 원 그냥 버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거를 안 가지고 갔어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뭘 가져갔냐? 샤넬 로고랑 두 번째 정품 인증 카드를 훔쳐갔습니다. 그 정품 인증 카드가 있으면 걔네가 중국에서 8만 원짜리든 5만 원짜리든 가방 원가 떼다가 그 정품 인증 카드만 등록시키면 돼요. 그럼 앉은 자리에서 5만 원짜리가 500만 원짜리가 되는 이런 오병이의 기적을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은 내부자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8만 원짜리를 400만 원 주고 사는 세상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를 까보면 다 아는데 모두가 그게 다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니까 왠지 그게 없으면 내가 모멸감이 들고 내가 열등감이 생기고 내가 쪼그라진 것 같고 내 인생 실패한 것 같고 그거 갖고 있으면 내가 왠지 대단한 것 같고 내가 성공한 것 같고 내 가치가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을 갖는 모멸감과 교만의 그 굴레, 그 양가적인 굴레 속에 살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너희들 왜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거기에 왜 온 신경을 다 쏟아내고 있냐? 쓸데없는 거에. 쓸데없는 거에 너희들이 모든 신경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뭐라고 하시니까 1절 말씀에 오호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오호라라는 번역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 번역은 사실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로 호이라는 뜻이거든요. 호이? 그런데 이 호이라는 말이 어디에 주로 많이 나오는 말이냐면은 장례식에 나오는 말입니다. 장례식에. 그러니까 누가 죽었을 때 호이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은 이 번역은 사실 어떤 번역이 더 어울립니까? 아이고가 맞습니다. 아이고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이고 얘들아. 니네 왜 이렇게 죽을 길로 가냐? 니네 왜 쓸데없는데 네 인생을 낭비하고 사냐? 왜 니네 생명을 붙잡지 않고 부질없는 거, 쓸데기 없는 거에 너희 인생과 에너지와 모든 관심을 낭비하고 사냐 얘들아.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어떻게? 돈 없는 자도 오고 그냥 와서 공짜로 사 먹으라는 거예요. 공짜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고 사실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무 중요해서 이거 없으면 죽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다가는 가격을 매기지 않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제일 첫 번째로 태양입니다. 태양. 여러분 뭐 타노스가 이렇게 해서 뭐 우주를 반으로 쪼개고 이런 거 말고 이 지구를 한 번에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태양을 없애면 돼요. 태양을 없애면 8분 뒤에 이 지구는 다 죽습니다. 8분 뒤에. 태양빛 없으면은 그냥 다 죽어요. 그런데 그 태양빛 우리가 돈 주고 삽니까? 물론 이제 뭐 전기 뭐 태양광 패널 이런 거 붙이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거 말고 태양빛은 우리에게 뭘로 주어지는 거예요?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숨. 여기에 뭐 삼성 이재용 회장을 됐다 놓든 드림의교회 이재용 목사를 됐다 놓든 가진 거는 뭐 몇만 배 차이지만 똑같이 숨 못 쉬게 코 막고 있으면은 5분 안에 다 죽어요. 공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필수적인 거죠. 본질적인 거죠. 그런데 그 공기는 우리에게 뭘로 주어지는 거예요?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나아가서 여러분 사람은 뭐 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뭐 수돗물 틀면 돈 나오는데요. 막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는 상하수도 그런 거고.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모든 도움은 다 뭡니까? 공짜예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송아지 태어나는 거 봤다니까요. 송아지 태어나면은 엄마 소 배에서 이렇게 송아지가 훅 핏덩어리가 나와요. 무슨 이만한 핏덩어리가 땅바닥에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럼 그 송아지 그 핏덩어리가 투둑투둑투둑 털더니 뛰어요. 투둑투둑투둑 떨면서 좀 이따가 걸어 다녀요. 이렇게 송아지가. 세상에 제일 쓸데없고 제일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인간입니다. 인간은 태어나가지고 적어도 3년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지 않으면 이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살핌을 뭘로 환산할 건데? 그게 돈으로 환산이 됩니까?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밤에 응급실을 들쳐업고 응급실 뛰어가면은 그거 뭐 특약사항으로 20만 원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은 사실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돈을 매길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게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그 어린 왕자에 보면은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라는 유명한 문장이 있는데 사실 이 문장의 프랑스어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프랑스어는 르생시엘이라고 해요. 르생시엘. 그러니까 르생시엘인데 L은 이제 그 관사니까 그걸 빼면은 에센셜. 뭐죠? 본질적인 거. 필수적인 거. 우리 인생의 필수적인 것들은 뭐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필수적인 것들은 뭐다? 사실은 그거는 너무 중요해서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어진다. 결국 가장 궁극적인 본질적인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다고 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이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살면 그걸 뭐라고 하죠? 불효자라고 합니다. 불효자라고 하고 더 심한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거 이따 우리 장학식 장로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놈의 자식을 불효자 말고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아마 장로님은 지금 이미 알고 계셔가지고 왜 끄덕끄덕 하시는데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우리가 이 주권 국가에 사는 게 이 자유와 이 평화를 중요한지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는 매국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직 철부진 거죠. 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와서 값없이 그냥 사 먹어라. 그냥 가져가라. 은혜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값비싼 은혜를 공짜로 주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인식을 못해. 마치 우리는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요? 나중에 받을게요, 나중에. 그거 마치 어떤 존재입니까? 밥 안 먹고 간식으로 배부르는 애들이에요. 밥 안 먹고 맨날 유사한 거. 밥이랑 유사한 대체질물로 자기를 채우는 거예요.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지. 계속 술로 그 갈증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증이 더 생깁니다. 갈증이 더 생겨요. 더 허기져요. 더 내가 빈약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 뭡니까? 본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밥으로 나오고 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값없이 받아 누리고 또한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